이 믿음이란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조금 이게 혼동스러울지도 모를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사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믿음도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사는 사회, 신용사회, 또 크레딧 카드, 믿음의 종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말하는 그 믿음을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자기 믿음입니다. self-faith.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서부터 나온 모든 요소들을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 그걸 자기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자기 믿음은 사단의 대표적인 전술입니다. 자기 믿음은 거짓입니다. 속는 것이죠.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단은 이러한 거짓된 믿음으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사단의 능력입니다. 사단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참된 능력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이미 그의 능력의 실체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실체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미혹으로 우리를 속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을 주어서 결국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믿음의 기본적인 성격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언제나 현재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근거를 몇 가지 좀 근거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 읽어주십시오. 사실의 근거는 믿음이 근거하는 것.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믿음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가? 뿌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늘, 내일, 어쩌면 모레까지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뿌리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열매를 다루지 않습니다. 아까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해 오셨는데 어떠한 마음속에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럼 그건 믿음인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믿음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몇 가지 공식으로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그거는 그냥 그 사건을 다루는 공식에 불과한 것이고, 왜냐하면 상황은 다양하거든요. 상황이 다양한데 몇 가지 상황에 맞는 공식만 여러분이 아시면 다른 상황이 올 때 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뿌리를 말해요. 뿌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파운데이션. 그래서 그냥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 제가 잘 이해하는데 일단 접어두시고 지금 나무의 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금 뿌리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컨셉 또는 내용의 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성경적인 사실, scriptural fact, 성경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데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최면.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진리, 참된 진리를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날 어쩌면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메시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듣지 않고서는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닌 그 이외의 것을 믿는 일반적인 인간적인 거짓된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믿음은 성경적인 사실에서만 근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제 좀 이따 믿음의 단계를 설명드리겠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성경적인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 얘기를 하는데, 이 길가라는 것은 들은 메시지를 이해 못하는, 뭔 말인가? 저것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Understanding.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첫 단계인 것이에요. 아멘.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을 부인하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성경을 부인하시고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부인할 자신이 없다면 그 성경의 진리를 믿는 내 믿음도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성경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를 설득시키려거나 유혹하려거나 제가 마법에 걸리지 않는 한 거기에 꾀임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안다는, 믿음은 아는 것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제가 죄 사함받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증거로 내 죄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뭐 죄 사함 받은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느끼는 feeling, emotion, 이거는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에 따르는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감정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거든요. 믿을 만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실인 것이에요. 사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를 100년을 다니더라도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성경적인 지식에 기초한 바른 메시지가 아니라면 그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른 성경적인 지식, 바른 성경적인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이 얘기 뭐 앞으로 너무 많이 할 테니까. 믿음의 성패는 믿는 자가 아닌 믿음의 대상에 있다. 아멘. 예. 내 믿음이 성공적인 믿음, 유용한 믿음, 확실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잘 믿냐, 또는 얼마나 큰 믿음인가. 물론 성경에서는 큰 믿음에 대한, 또 믿음을 은사로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의 성격은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지, 믿음이 크냐 작냐,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아멘. 예. 무조건,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이요. 이 무조건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과는 착각하시기, 이제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없다.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걸을 때 주여, 그러면 내가 지금 버리는 게 이것인데 뭘 주실 것이오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이러한 조건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본질상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이 하나님이 하신 A라는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지, 한 75% 믿고 25%는 다른 거 믿고 그건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상. 그러므로 믿음의 성패는 내가 뭐 어떻게 믿고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는 것이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건물에 이 안에 앉아 계시면서 이 건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시니까 앉아 계시겠지. 만약에 이 건물이 지금이라도 한 15분 후에 무너진다는, 그 한국의 옛날에 무너진 백화점 이름이 뭐더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절대로 갈 이유가 없죠.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야 거기 공짜야 공짜, 야 그거 무너질 때 있잖아, 금방 가져올 수 있다니까, 가라고 그래도 안 간단 말이야. 절대로 안 간다니까. 절대로 무너진 세상에 안 가. 절대로. 너를 설득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쇼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살면서 설마 이 백화점이,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그들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들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 믿음이 그들을 멸망으로 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건물이 약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아무리 잘 믿어도 건물이 약하면 우리 죽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공할 수 있는, 또 실패의 근거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내용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잘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걸 뭐 적당히 믿거라 뭐 안 믿거라, 실은 큰 차이가 없이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런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으로 사는 것이지, 그것을 뭐 믿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정말 이게 분명한 사실인지를 알아야만, 그래야 거기에 우리를 마음껏 편안하게 맡기는 것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불확실한데, 그게 긴가민가한데, 하나님이 줄지 안 줄지 잘 모르는데 그냥 주셔서 막 열정으로 기도를 백날 천날 해봐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서 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겠다. 그럼 난 영원히 지켜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만일에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해놓고 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영원히 지킬 뭐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지키기로 마음을 바꾸시기로 결심을 하면 내가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멘.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매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에요. 지식. 믿음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 존재의 핵심
핵심에서 아는 지식이야. 내 인생이란 존재를 이끌어 나가는 내 존재의 내 존재의 중심, 나 자신, 나 자체에서 아는 지식이라 말이야. 나와 분리할 수 없는 그 지식이라 말이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아? 내가 이렇게 사는 내 삶의 방식, 모든 거에 가장 핵심, 가장 근저에, 가장 뿌리에서 하나님 아는 것이야. 여기서 알기만 하면, 여기서 확실히 알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일치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나를 향한 생각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기로 작정한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스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예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에 막힘이 없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속도로. 형통한 삶, 거침이 없는 삶, 막힘이 없는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내 삶에 실패할 수 없다고 믿는 이유가 있는 것은 제가 잘해서도 아니요, 내가 완벽해서도 아니요, 내가 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실패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요. 다른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나를 믿었고, 내 소신대로, 내 신념대로, 내 철학대로, 내 사상대로, 이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노라.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디서 왔네, 공부 어디 했네, 뭐 했네, 다 자기에서 나오는 것이야. 자기가 알아서 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네 삶의 구원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구원자를, 내 삶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가시는 것에 대한 사실인 것을 어떡하면 그럼 사실인 것을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 눈으로 밝히 보았거늘 내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실제와 증거로 임한 것인데, 하나님이 부인되기 전에 제가 부인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돌같은 믿음이었어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실이고, 성경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고, 기초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패는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우리가 사람을 믿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를 믿잖아요. 최근에도 미국 유명한 지도자가 성적인 스캔들로 넘어졌을 때다. 그걸 믿었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었잖아요. 뉴스를 믿었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믿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럼 너의 말대로 사는 네 말이, 네 그 사람들이 너를 구원케 하라 그 말이에요.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믿는 대로. 제가 기시에 살면서 이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기시에는 과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술사가, 사람의 인육을 먹고 마법을 거는 마술사가 있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근데 그 마술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막 아우성을 쳤죠. 지난 5년 동안 좀 보여달라. 한번 좀 그분 좀 만나게 해달라. 어떻게 좀 이렇게 대면 좀 하게 좀 복덕복 좀 차려달라.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만나게 해준 사람이 없길래 내가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이곳에 5년밖에 안 살았거늘 그대들은 이곳에 40년, 50년, 60년 살았으니
그대들은 보았는가? 아무도 안 봤대. 자기들도 안 봤대요. 자기들도 안 본 마술사를 보이는 것보다 더 믿어버려. 그러니까 마술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도 자기들이 말라리아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마술사의 마법 때문에 죽는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난 5월 달에도 저희 함께 일하는 한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마음속에 깊은 아픔을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고백이냐면 자기 어머니가 3분이 계신데 자기 친어머니가 한 4, 5년 전에 세 번째 어머니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어머니의 저주가 그 어머니를 죽였는지 난 모르죠. 그러나 이는 믿는 것이었어요. 그 어머니, 셋째 어머니의 저주를 실체처럼 확실한 것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의 저주는 내 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체로 분명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흔들림이 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어머니를 죽인 철천지 원수가 세 번째 계모인데 근데 이분이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이 계모가 최근에 자기 형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형을 미워하고 있으면 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크리스찬 목사가 거짓에 속아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걸 그냥 실체처럼 믿어버리는 이 돌짝 같은 믿음. 내가 믿음의 대상을 좀 바꿔봐라. 귀신의 역사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믿음으로 살겠는가. 안타까운 현실, 안타까운. 믿음은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하고 믿음은 믿는 자에게 딸린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 어떠하냐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아?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약속한 것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단 한 번도 주여. 내가 물어봤어요. 창세기 이전에 거짓말 한 번 하면 안 되나? 온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만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끼리 거짓말 한 번 하면 안 되나?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우리에게 하는 약속은 다 참이고 자기들끼리 한 번 거짓말 했어요. 그럼 안 돼요? 돼요? 안 되지. 왜냐하면 한 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이 진짜라고 해도 이거는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단코 영원에서 영원까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는다니까요. 믿기가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쉬워진다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는 믿음의 힘을 더해주는, 믿음의 활력을 더해주는, 믿음을 그냥 단순한 마른 지식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지식으로, 생동감 있는 활력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기도였어요. 그러나 믿음 자체를 자라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 자체를 자라게 하는 기적도 아니에요. 믿음 자체를 자라게 하는 체험도 아니에요. 믿음 자체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알아야 믿음이 자라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만큼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정신이 바짝 깨어서 성경을 생각해보고 이것이 참인가? 이것이 지금 하는 말인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일반적인 약속인지 특별한 약속인지 성경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한 것이고, 믿음은 그분에게 근거한 것이고, 믿음의 성장은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원칙을 따라 가는 자들이, 룰을 따라 게임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봐야 헛방을 치는 뻔지로는 자기만 지치고 치다가 이런 복수 본 적 있어요. 헛방만 치다가 그냥 뻔지 많이 날렸다고 자기가. 내가 이번 15라운드에 뻔지를 3,000번을 날려도 아무리 해봐야 다 헛방인데, 단 한 방에 KO 시켜버리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는 성경적인 지식에, 믿음의 성패는 믿는 대상에, 믿음의 성장은 지식에, 성경적인 지식의 증가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다음에 믿음의 내용을 좀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현재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까지 믿어야 한다. 아멘. 아멘. 이게 또 결정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믿는다 그래요. 그럼 뭘 믿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많은 오늘날 아마도 호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난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 난 지상론을 믿지 않아.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어서 뭐 동물원 갈 때 자세가 좀 바뀐 거 말고 무슨 큰 차이가 나냐 이 말씀이에요. 에? 동물원 가서 경의를 표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 거 가지고 그 삶에 무슨 중대한 일이 있냐 이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을,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느냐? 좋은 거다 이거 말이에요.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귀신들도 한다니까요. 예. 귀신들도 믿고 벌벌 떠는 그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수능 안씨입니다. 저는 실흥 안씨가 아니라니까요. 또는 순홍 안씨도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순종 수능 안씨 28대라면 저도 순종 수능 안씨 29대입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수능 안씨이고 저는 아버지와 좀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신홍 안씨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순종이에요. 순종. 귀신들하고 잡족하고 섞여서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럼 귀신도 할렐루야 나도 믿고 따라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당연히 계시고 또 히브리서 11장 6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일도 나를 영원토록 신실하게 변치 않고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들처럼 뒤집는 이렇게 엄마 성격 진짜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겸손하시고 사랑스럽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하는 말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독특한 목적과
계획에 있는 것을 믿으시죠? 자, 지금부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면 그냥 묵묵히 계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선하신 좋은 성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 여기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거는 한번 영어로 혹시 그 NIV가 로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For it is God Yeah.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Yeah. It is God who works in you. Yeah?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It is God.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안에. 너희 안에 It is God who works in you.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to will, 우리를 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삶을 향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목적과 계획이 뭐 내년에 이루어질까? 지금 당장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일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지 않고 미래니까 그래 될 거야. 처음에 얘기했죠.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루어질 거야.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그냥 격려의 말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격려의 말처럼, 위로의 말처럼. 그거 안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그 다음에 to will, 그 다음에 and to act according to His purpose.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의지를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의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근데 그것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신다. To act.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에요. 이 나를 향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의 하나님, 앞으로 할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그거 믿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 삶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옛날 얘기, 장래 얘기는 자기 현재 삶과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 것 같이 to act 여기까지 믿어야만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5초 전에도 3초 전에도 지금도 4초 후에도 28초 후에도 45초 후에도 내일도 모레도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기까지 믿어야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향해서 선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기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주면 내가 믿겠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안 보이니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요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면서 눈에 내가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니,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인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너무나 믿을 만한, 눈에 보이지만 믿지 못할 만한 것들을 믿지 못할 만한 거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나빠서 부인하는 게 아니로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긴 의미에서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들, 거짓말들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말들을 그냥 믿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들이 너무 좋다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버리기 싫다 말이에요. 그게 너무 좋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미래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이거는 전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올시다. 아멘. 지금 내 안에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목적을 이뤄, He is going to work out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me. 나를 향한 그 목적에 변함없이 이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봅시다.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순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예? 아셨어요.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predestined,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신 다음에 예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눈 똑바로 뜨고 읽어야 돼요. 우리 He knew us, He predestined us, He sanctified us, He has glorified us. 자,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거나 교회 안에서 만나거나 직장에서 만나거나 할 때 우리가 좀 가까워지기 어려운 게 있어요.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불가근, 불가원. 그 생각은 저도 이해가 많이 합니다. 이해하지만 왜 우리가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는 내 문제가, 내 약점을 저들이 알까봐, 나를 알면 사랑하지 않을까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의 직분으로 시켰다고 합시다. 내 약점을 모르고 시킨 줄 알고 그 약점이 드러날까봐 가리고 잘하려고 얼마나 피곤해요. 드러나면 쫓겨날까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제를 다 알고, 저의 꼬라지를 알고 예정하셨다니까. 정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너 그런 놈 있어? 나 몰랐어. 드러날까봐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알까봐 그냥 무섭고, 취소될까봐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심지어 최고의 이발사가 되셔서 머리 크락수까지 알고요. 다 알면서도 우리 아는 자들을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정된 자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또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이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를. 이게 틀린 것입니까?
성경적인 근거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뭐 영광스러운 존재가 물에 들어갔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안전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으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뭡니까? 제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말이에요. 뭐 성격이 좋다 나쁘다 허덜 마셔요. 그 성격 그래봐 다 그런 거라니까. 세상에 난 성격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해봐야 안 되는 것이요. 그거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성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은 참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분은 못 이루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큰아들, firstborn, 첫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예수님이 같은 형제가 돼요. 같은 학렬이 돼요. 같은 대가 같은. 하나님에게는 일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아들밖에 없어요. 손자도 없어요. 같은 일대, 딱 창시자와 일대가 딱 돼서 예수님 같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형님, 오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 일이 내 삶의 현재 상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시면서도, 파상해서 deformed, 깨어져 버린 토기장에 깨어져 버린 그 조각들처럼 파상해서 보기 싫고, 그런 조각들, 토기장에게는 흙이 많이 있어요. 깨어지면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운 좋은 흙으로 지어도 토기장에는 토기장에 헐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상하여서 버릴 만한 토기를 다시 집어 자기의 선한 계획대로 다시 빚어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토기장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조금 모나고 보기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파상된 거 나도 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 도대체 어쨌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바꾸시겠다는데,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겠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꿀 자가 없는데 내가 걸작품이다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걸작품이라니까요. 아멘. 어떻게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누가 앞에 서서 뭐라고 입을 열겠어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근거한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상황의 변화를 기대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나는 선한 토기장인 나는 너의 속에 시작한 선한 일을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나는 내 일을 맡긴 그분을, 내 모든 인생을 그에게 위탁했는데 그분을 내가 알고 맡겼다고 바울은 그래요. 이 정도의 지식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를 누가 이기겠어, 누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기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됩니까? 딱 한 사람. 하나님보다 능력이 큰 자가 와야 이기는, 큰 자가 와야 이겨. 하나님보다 능력이 큰 자가 와야만 믿음으로 사는 자를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찾아보시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 세상에 감당할 능력도 자격도 이유도 논리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사는데 방법이 없죠. 방법이. 세상으로서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세상의 논리와 합리와 세상의 안전과 구원과 세상의 능력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자기 때문에요. 세상보다 더 큰 자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큰 자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거 아니에요. 아멘.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과정. 그거 세계관. 양파 좀 이렇게 들고 서주시면 그거 10분밖에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생겨나는 우리의 프로세스,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정을. 자, 첫 번째는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 하나님의 것들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수 불가결로 다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진리,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뒤바뀌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경험되기 위해서는 성령, 그리고 진리, 그리고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서 나오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초가 있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understanding, 먼저 지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교육을 많이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머리를 생각해서 그걸 이해하라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꼭 있어요. 꼭. 아니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두 번째는요? 성령의 책망. 네. 성령께서,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이 그 자기 잘난 맛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웬만한 사람이 얘기하고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의 이유로, 거짓의 진리로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바리새인들의 거짓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다가 그가 떠나자 또다시 책망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다시 거짓 의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들을 때, 진리를 계속 듣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니네,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 이게 cut to heart. 근데 사람들이 cut to heart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좀 책망받으면 싫어한다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하다니까요.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니까요. 잠언서 4장 23절에 따르면 above all, 대저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왜냐하면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마음은 spring of life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above all, 무엇보다도 먼저 네 마음을 guard, 지키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을 입술에 두기 전에 여기다 두는 것이 마음에다 두어서 진리를 들을 때 때로 듣기 싫어요. 싫다 말이야 나도. 왜냐하면 이 진리는 때로는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아니라고 내려놓게 만들어요. 혼동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렇구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이 마음을 때릴 때 그래 싫어도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으나 진리를 들었어요. 성령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메시지의 믿음으로 harmonize,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combinate,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 가운데에도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마음의 노력. 그러므로 믿음으로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책망이 있고 이럴 때 그 다음 마음에서 나타나는 단계가 뭐냐면 내적 갈등인 것입니다. 내적 갈등이요. 이 내적 갈등이 없는 사람은, 진리와 믿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내적 갈등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어린아이요. 왜냐하면 갈등될 게 없거든. 갈등된 게. 진리가 들어올 때 비진리가 있어야만 갈등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갈등이 없잖아요. 저렇게. 우리는 조용히 있어도 갈등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세월 비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비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온 우리로서는 또 그 비진리가 성공인 것처럼 힘이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조금 뭔가 이루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자기 명예,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부인되니까 갈등이 되는 것이에요. 또 자기 믿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되나?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적인 갈등의 관계를 통과하죠. 통과하고 나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 정말 그러한가? Calculating the cost. 대가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까?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그냥 살지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그렇구나.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도다. 이러한 지적인 확신에, mental confidence, 지적인 확신에 이르게 돼요. 그게 옳도다. 아멘. 옳도다가 아직도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옳도다.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러나 이러한 확신 가운데 성령에 다시 한번 견고케 하시는, 때로는 빛처럼 비춘 빛, 성령의 비춘다니까 빛이, 아무리 수천만 마디의 설득과 지적인 확신을 갖는다 할지라도 수백 마디의 성경 구절을 지적으로 동의 정도가 아니라 이해함과 지적인 확신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단 한마디의 빛 같은 성령의 음성이 내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주시는 결정타와 같은 조명해버리는 비추심이 내 마음을 환히 비출 때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내가 기대었던 바, 나의 근거들, 자기 믿음의 근거들을 내려놓고 이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total denial,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구원도 할 수 없는 자기를, 그러나 구원할 것처럼 나를 지켜줄 것처럼 믿었던 모든 근거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분에게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단. 마지막 내 마음의 최종 결단이죠.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의 중심을 걸고 그분에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드려버린 것이에요. 게임 끝났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그림 하나 보십시다. 내일 조금 이어서 계속 설명하겠는데 요거 잠깐 보십시다. 여기 좀 어둡지만 양파가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의식구조예요. 의식구조인데 맨 처음에는 행동입니다. 행동.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 행동을 먼저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는가? 행동이 보여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value, 가치관이. Yeah? What is good?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무언가 좋은 게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에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오셨지. 전혀 좋은 게 없어.
전혀 좋은 게 없어요. 죽음의 도살장이야. 정말 나쁜 거야. 거짓 놈들의 집단이야. 뭐 이러고서 오신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 놈들의 집단을 여기 파괴하러 오시든지, 아니면 뭐 거짓 놈들의 집단이긴 한데도 나보다 더 강한 나의 부인께서 오라고 해서 협박 가운데 오시는 거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언가 어쨌거나 내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면 좋다고 생각 안 해도 힘센 자 협박해서 옮기든지 외에는, 왜냐면 그에게 순종하는 게 좋으니까, 덤볐다가 내가 이로울 게 없으니까, 어쨌거나 무언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이 옳시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근데 여기를 계속 왔어요. 이틀 3일을 조금씩 대가를 지불하면서 왔는데 좋은 것을 얻으려고 별로 없어. 기분 나쁜 얘기만 들어. 그래서 그냥 그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 올 수도. 그래서 그만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만 오신 분들이. 그분들은 뭔가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만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없어도, 그러나 한 번 시작한 일을,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최소한 2주 동안 지키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좀 더 깊은 차원이에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교회를 나갔는데 뭐 좋더라고, 가서 사람도 만나고 뭐 좀 노래도 하고 뭐 좋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는데 좋은 게 별로 없어. 그런데도 그래도 한번 교회를 나왔으면, 이게 또 진리의 말씀인데 그래도 여기 와야지, 옳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좀 더 깊은 차원에서 belief, 이건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니라 소신, 신념의 차원에서 굳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 이게 깨져버리면 교회 안 나가죠. 그럼 뭐 교회 엉터리인데요. 이분들은 아직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신념보다 더 중심에 있는 거, 센터. 이걸 우리는 영의 핵심이에요. 영의 핵심. 내일 모레 볼 거예요. 영의 핵심에서 주님은 나의 He's my Lord. 이 가치관이 좋으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요, 돈도 주시고요, 직장도 주시고요.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도 아니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래도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이것도 아직 아니라 말이에요. 가장 핵심에서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이 차원에서는 What is real? 무엇이 실제인가? Is it real? 예수님이 나의 Lord,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그러한가? 존재 대 존재의 만남이에요. 존재 대 존재의 만남.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전 존재의 핵심에서 내 생명과 내 인격과 내 삶을 걸고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뭐 좋아서도 아니고 뭐 옳아서도 아니고 그냥 나니까, 그러하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리얼하니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생명과 존재를 걸고 내가 그분을 믿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나의 존재가 나의 가치관을, 나의 소신을, 나의 행동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존재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그의 가치관과 신념과 행동에서부터 그가 나의 주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그러나 이 중심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갈등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행동에서 믿게 하려고 발은 교회로 오지만 삶 전체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오는 게 뭐 좋아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뭐 비즈니스가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오는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죠. 뭐 진리가 옳아서, 교리가 옳아서, 들은 얘기 옳아서 아무 상관이 없죠. 아직까지도 확신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확신해. 존재의 근원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갈등과 결단과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가치관, 신념과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내 선택으로 내려놓고,
성령님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 그래 못해요. 내 마음 열어달라고 하지만 성령 못 열어요. 내 최종 내 마음 내가 여는 것, 내가 여는 것이요. 하나님도 열려고 하시고 나도 열고, 이런 막 가지들 엉겅퀴 방해물들이 오고 사탄이 다른 생각으로,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방해 메시지를 넣고 헷갈리게 하고 거짓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네가 안전하게 돈이지 뭐, 하나님이 웃기지만 하나님 뭐 그런 거. no. 이런 메시지가 아무리 들린다 할지라도 내 존재의 심연에서, 내 영 자체에서, 나 자체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simply, 단순하게 내 존재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게 마음을 드린단 말이라고요. 마음에서 그래 괜찮아 좋아 마음을 드려요. 마음 드리긴 뭘 드렸어요. 아멘. 이게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런 온전한 믿음이 오기까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를 겪고 나서 결단하고 두렵고, 이때 생겨난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이때 생겨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버린다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소신과 행동을 다 바꿔버린다니까. 바꿀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을 움직이는 모터가, 엔진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엔진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러지 난 I who lives in me, 이제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 지식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고 그게 좋은 거야도 아니라 그게 옳은 거야도 아니라 그게 그렇다니까.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게 It is real.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런데, It is not I who lives in me, but Christ who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my body. 내가 지금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아니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니까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뭐 말이 좋고 노래가 뭐 아름답고 뭐 내 안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 이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에 나오는 고백은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도 여기서 이르지 않은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중심은 멀도다.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이 신념에서 하나님 알았다. 신념 차원에 하나님 알았지, 그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었다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과정을 따라서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 성령의 책망에 반응하고 마음을 열고 대가를 계산해보고 이러한 갈등의 시기를 통과하고 이 유혹에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진리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소유하기까지,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달려왔던 사람들, 결단했던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썩어질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치 못할 세상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믿음은 진리와 생명으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거짓들이, 많은 미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밝히 드러내시고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핵심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에서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으로 되어지는 그 믿음의 지경에까지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 주님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요동치 않는 견고한 그러한 모든 우리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러한 결심으로, 이러한 헌신으로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시한 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내 소유하기까지 하나님 이 2주간 동안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